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25번째, 사도행전 25장, 사단이 주는 생각을 아십니까? 1절입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총독의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죠. 정권이 교체됩니다. 11대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폭정과 부정한 재판 등으로 또 로마로 소환되게 됩니다. 베스토라는 인물이 총독이 되고 예루살렘을 다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베스토도 3년 정도만 총독 자리에 있게 되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정치인 행정가였습니다. 부임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 높은 사람들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만납니다. 물론 만나지만 그들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바울에 대해서 즉 유대교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은 여전히 바울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독을 만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보기에는 아주 저급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형님아우하는 조폭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바울을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베스토 총독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총독 입장을 생각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만약 받아들인다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토는 받아들이지 않죠. 영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루살렘이 아닌 자신 있는 지역에서 처리하려고 오히려 그들을 부르죠. 2년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죄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가지의 죄명을 아주 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와 정치적인 죄를 덮어 씌우고 있죠.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또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음을 외칩니다. 부당하고 부조리한 죄가 없는 가운데 2년이나 투옥을 시킨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이리 같은 사람들 속에서 로마의 법을 따라 자신의 문제가 처리되기를 요청하지요. 베스토는 그렇지만 그 요청이 무척 어렵습니다. 자신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에 이런 문제를 황제에게 가져가면 혐의도 없고 증거도 없는 사건을 처리도 못하고 제대로 이런 문제를 황제인 나까지 갖고 오게 한 너는 누구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포악한 황제와 아주 친한 지인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자신의 의견만이 아닌 다른 왕들의 의견도 첨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2세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어떤 바울의 혐의 없음을 또 오히려 말하고 있는 본문이 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증거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어떤 종교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주장에 관한 문제만이 있음을 정치인들이었던 이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스토 앞에 힘을 실어줄 사람, 그러니까 아그리빠와 베니게는 여러분 남매지간입니다.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서로 남매 간의 불륜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유대인들도 알았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죠.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요청하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계속 바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제 시선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고 계시죠? 여러분은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네. 불법한 재판을 경험하신 적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자주 하지 않아도 되죠. 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많은 기도를 했고 또 많은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과정을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과정이 불이했고 아주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야 하는 시대이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그리파와 베스도의 불륜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렵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하죠. 그들 편에 서서 죄를 덮고 가든가 아니면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해야 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죄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종교 혹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을 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결국 바울은 이런 모든 부조리를 알면서도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존중이고 또 할 수 있는 바울의 상식적인 태도이며 생각이었습니다. 저 역시 억울한 재판 혹은 판단의 과정,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럼 바울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여러분과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나요?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부당하고 또 절차와 과정이 엉망이었고 의롭지 않은 것을 덮고 가게 되면서 무엇이 결정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들로 인해서 내려진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죄를 덮고 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 25장에만 있나요? 지금 우리 현실에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완고합니다. 너무나 권위적입니다. 지금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악함을 봅니다. 누구요? 네, 나의 악함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죄를 우리는 범하고 맙니다. 사단이 심어준 그 생각을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분명한 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점점 진리를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요? 아닙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늘 우리는 간과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단이 심어준 것을 어떤 죄의식도 없이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이 진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생각하십시오. 기도로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시도록 무릎을 꿇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23장에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며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억울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억울하셔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바울처럼 말씀하십시오.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복음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삼가해야 된다.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고 채찍질하며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에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다 말씀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염려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저와 모든 동역자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